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님 제단에 나와 영과 진리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참여할 자격을 갖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총을 자비로이 베푸시어 저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 중에
성시교도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은결을 주하고 저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피를 줬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사람들이 그에게 있고 몸이 나에게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거룩하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일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몸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들을 교회를 채워주신 지도 어느덧 7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토록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계획을 세워주실 때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우리 근동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아직까지는 빈자리가 많사오나 주일내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꺼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슨 영문인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주님을 잠시 보려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뜨거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한 가정에서 받는 핍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가정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들이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매 주일이면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이 귀한 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침체된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며 항상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오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을 조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눈에 비쳐 알려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 생명 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갑작스럽게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때 창립기념주일인 걸 아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많이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제가 개별적으로 호명하면서 축복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몇 분만 축복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김춘자 지사님 길거리에서는 제가 좀 뵀는데 거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며느리 분께서 모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감동받으셨을 거고 또 오랜만에 예배드린 집사님도 참 마음이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개별적으로 축복해드리는 건 별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데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또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홍수 집사님도 며칠 만에 오셨지요. 이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분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 트리를 장식해줄 분이십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손이 거의 얼다시피 하면서도 묵묵히 교회 트리 아직은 안 했지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번도 또 거론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이명호 집사님 그리고 임진숙 권사님이시지요. 임덕순 권사님까지. 사실 두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고 계시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제가 또 누구 이름 빠뜨렸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장소에서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7년 동안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감당해 오신 여러 장로님들과 신앙의 선배 되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시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에는 영혼의 필수적인 응답으로 찬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찬양의 가장 원칙적이며 절실한 제목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도 결코 고갈되거나 실증나지 않는 감격을 안겨주는 기쁨이 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교회는 시와 찬미와 감사와 감격과 춤의 축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3절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또 시편 150편 4절을 보니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래전의 사건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의 시가 있고 감사 찬미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춤과 축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춤과 기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유명한 예배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에게 소감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장례식 예배에 참석한 것 같다. 오늘날 교회가 기쁨이 없고 축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춤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집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잔치집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미소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은 다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겁니다. 잔치집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회는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60세가 되도록 도둑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 도둑질한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도둑질을 시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식들이 빈손으로 들어오면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와 같이 무엇인가를 훔치기 위하여서 길거리를 두리번하다가 어떤 신학교 학생이 전해주는 작은 전도책자를 봤습니다. 그 전도책자를 버리려던 그는 왠지 읽고 싶어져서 그것을 읽었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 순간 역사하셔서
못된 옛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나이가 60인데 이제야 올바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죄인인 나 때문에 하신 일을 알려주지를 않았다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헌데 내가 60이 되도록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류와 만물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한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후에 히브리 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여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겁니다. 시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의 놀라움과 행적이 어떤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선포입니다. 시편 교회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였고 시편 98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래서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만방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표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표정으로 노래를 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표정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에 나타난 교회의 세 번째로 합당한 예배가 있는 교회, 합당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그런 교회이고 세 번째는 합당한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시편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가운데에 예배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 때까지는 예배를 잘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저들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애굽에서 지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죄에서 건진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평생 드려도 그 예배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비에 가려져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일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가 다릅니다. 내가 평생 드릴 예배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신비로, 새로운 거룩함으로, 새로운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무한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신비한 것을 부정합니다.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만이 신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의 오늘날까지 신비한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받은 그 민족들이 과학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의 경제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민족들, 최고의 나라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음악가 가운데에서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있는데 메시아 칸타타를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칸타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장엄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어찌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을 많이 읽었고 좋아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 마가복음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과 그 신비함이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뒤떨어진 그런 음악이 아닌 최고의 음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는 최고의 작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비한 은혜를 받은 화가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화가들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전부가 아니고 과학이 신비한 게 아닙니다. 신령하고 신비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정상적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비한 예배를 드려서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정상적인,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고민합니다. 허무함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었던 이 파우스트는 자살하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의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 종이 있는 것처럼 땡땡 하면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신령한 소리요, 영적인 소리입니다. 머리나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종소리요, 하늘의 종소리요, 내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파우스트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찬송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놀라운 삶의 의미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새로운 마음의 기쁨을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감사와 소망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를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면 볼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고기 수족관이고 다른 하나는 새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대체로 다른 나라에 있는 새 공원은 그물을 쳐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새들이 그 공원을 떠나서 날아가는 새들은 한 마리도 없고 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그 안에 그냥 있는 것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꼬리를 다 뺀 겁니다. 옆에 날개는 있는데 꼬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날 수 있고 점프는 할 수 있는데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이 방향을 꼬리가 잡아주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날개는 하는데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가는 곳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병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본인이 모르고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 몰라서 가정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왜 아픈지 어디 병이 있는지 본인은 모르고 병원에서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도 병명을 모르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살기 싫은지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도 모릅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왜 싫은지를 학생들도 모릅니다. 공연히 어머니가 싫고 부모님이 싫고 남편이 싫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든 모든 어떤 상황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내 그 영적인 꼬리가 떼어져서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꼬리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가치와 시간과 모든 생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시편 100편 2절에서 말씀처럼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기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행적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온 땅 만방의 족속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어 사람과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의 장을 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요 축복인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이 우리 영원한 희망이요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희망이요 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입니다.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던 그 빛에 조명하여서 오늘을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함으로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선한 청지기가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자는 교회에서 꼭 행세를 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시간, 재능, 보화를 감사함으로 주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교회에는 의외의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써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노랭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 건물이 자기 회사 건물에 비교해서 조잡하고 추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의자에 앉았는데 앞뒤 간격이 좁아서 자리도 꼬고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다란 의자에 옆 사람과 바짝 붙어 앉은 것은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인가? 너무 불편하다. 이 교회를 새로 듣는데 얼마나 들까?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한 주 두 주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노랭이의 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과 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아내와 자신과 자녀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 회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자재를 써서 건물을 지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되겠는가? 내가 나만 위에 돈을 깔고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돈을 써야 될 것이 바로 여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에게 가서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있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가 일조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교회당을 짓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그렇게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앉는 의자로 앞뒤 간격이 충분한 안락한 그런 의자로 교회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윌로크릭 교회라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자선을 베푸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000명의 교회 봉사자들을 위로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 4,000명이 되는 사람을 위한 파티도 이뤄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화교회도 앞으로 이런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일과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번창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바람직한 교회의 참모습은 시편의 교회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에 있는 교회이며 그 교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를 기다리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이런 시편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자만하여서 편들할 때도 편들되었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특별히 77주년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78장, 봉헌찬송 278장입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사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심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봉헌하는 이 헌금이 주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드림이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동역하며 헌신하려는 불타는 가슴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기도를 응답받고 감사를 드리고 범사를 책임지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명령을 기억하여 선교 헌금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늘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실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될 때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며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월사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있습니다. 모임 및 외부 행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온 인류의 대속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권면하시니 77번째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